아멘. 네, 지난 몇 주간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산에 그 평지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챌린지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의 시민인지, 하늘나라의 시민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직도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냥 올 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설교의 이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좁은 문, 또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삶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은 항상 쉽고 편안한 그런 삶은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들은 이 좁은 이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거짓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넓은 길은 편안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길이기에 그러한 길을, 넓은 길을 경계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천국 시민이 들어가야 하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말로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 말로 많은 그런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예배 때마다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좋은 그런 신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그런 성도일수록
이러한 표현들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표현들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주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믿는 사람들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여는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행위가 없는 그런 고백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단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라면 useless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만이 진실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잘하죠. 그리고 그들은 왕이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내용만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요즘에도 여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좋은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만 전합니다. 다 잘되고 다 병이 나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의 하는 일에 투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참 선지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아지게 해야 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말을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들만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같으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삶을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천국의 시민은 그리스도인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좋은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그 말대로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고백을 하고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첫 번째 경고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경고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배우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자체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이 실천함이 없이 지식만 쌓아가는 것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찬양 같아요. 그렇죠? 비가 오고 어떻게 되죠? 가사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고 막 그런 굉장히 주일학교에서 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집의 겉모습만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집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주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들의 차이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파운데이션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지식으로만 또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겉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그들의 삶의 파운데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이 모래와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누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시련이 올 때에는 그 기초석이 어디에 세워졌는지가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인생에 폭풍이 오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처럼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좋은 파운데이션에 짓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런 인생의 집에 대해서, 신앙의 그런 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얼마나 든든한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파운데이션에 모든 것을 투자해 왔다면 이제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삶을 지어가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챌린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또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작은 것에서부터 또 한 가지씩 순종해 감으로써 좋은 파운데이션 위에 지어져 가는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는, 순종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어져 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좋은 파운데이션 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조금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고 어색해 보여도, 우리가 신학과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부족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고, 또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는 건강하고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과 지식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과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택하고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챌린지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쉬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또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정말로 좋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많은 문제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많은 영적인 싸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그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으로는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신앙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폭풍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그런 힘을 공급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승리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